시작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67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679일차예요. 네. 오늘 퓨처 셀프 205페이지예요. 205페이지 오른쪽에 이 10가지 규칙은 어제 10가지 규칙을 읽어드렸거든요. 인생이 게임이라면 규칙이 있다. 그래서 10가지 읽어드렸고 또 볼게요. 오른쪽에 이 10가지 규칙은 18세기 영국 낭만파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를 떠올리게 한다. 그는 이렇게 썼다. 우리의 탄생에는 오직 잠과 망각만 있으니 우리에게 떠오르는 영혼이죠. 영혼이요. 우리 삶에 별이 다른 곳에서 머무르는구나. 아득히 먼 곳에서 오나니 완전한 망각도 아니요. 완전한 벌거벗음도 아니구나. 영광의 구름 자락을 끌고 우리는 신에게서 오는구나. 신이 우리의 고향이니라. 어떤 시절에는 사방이 천국이래요. 워즈워스는 우리가 신에게서 온다고 말한다. 신이 우리의 고향이다. 현재의 삶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망각한 삶이다. 하지만 답은 우리 안에 있다. 문자 그대로 신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있을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인생은 아무렇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신에게서 왔고 배우고 경험하며 발전하기 위해 이 행성에 오기로 선택되었다. 나아가 신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신을 닮을 수 있는 타고난 역량이 있음을 의미한다. 병아리가 자라서 소가 되는 일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신의 자녀라면 점점 발전하며 자연스럽게 신을 닮아가게 된다. 병아리가 자라서 소가 될 수가 없듯이 우리 신의 자녀, 그쵸? 내가 신의 자녀라면 점점 발전해서 자연스럽게 신을 닮게 될 것이다. 나는 신이다. 그러면 막 있죠. 이상하다 할 거야. 하지만 본체 순수한 의식, 신의 성질을 닮은 완전 그 본체 자체가 편재되어 있는 그 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신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백은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신이다. 그래서 백이 든든하다는 거죠. 제일 큰 백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큰 백을. 네. 이 견해가 위험하다며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신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렸다는 생각에서다. 그쵸? 신을 인간의 생각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닌데, 그쵸? 우리가 신의 자녀라면 신은 무엇인가? 19세기 종교 지도자 로렌조 스노우는 지금 인간처럼 신도 한때는 인간이었다. 지금 신처럼 인간도 언젠가 신이 될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와, 인간도 언젠가 신이 될지 모른다. 그쵸? 자녀가 자라서 부모의 모습이 되고 떡갈나무가 도토리를 열매로 맺는 것처럼 신은 우리의 발전된 모습이다. 든든한 백이 있다. 그쵸? 우리가 신을 보았다면 발전한 인간을 본 것이다. 우리는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다른 견해와 달리 이렇게 신을 부모로 보는 견해는 인류의 가치를 높이고 신을 부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부모로 보는 견해는 인류의 가치를 높인다는 거. 그리고 인간과 신을 연합시킨다. 신에게서 온 우리는 거룩한 신의 자녀이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19세기 시인이자 작가인
엘리자 스노우는 이렇게 썼다. 천국의 부모는 홀몸인가? 아니다. 똑바로 이성을 둬라. 진실이 이성이다. 진실은 영원하다. 내게 천국의 어머니도 계심을 말하는구나. 내가 이 연약한 존재에서 벗어날 때, 삶의 끝에 놓일 때,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만나리라. 저 높은 곳에 있는 영광스러운 천국 왕궁에서, 영광스러운 왕궁에서 모든 면에서 신을 닮을 수 있다는 타고난 역량을 지녔다는 말은 미래의 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신의 모습이 어떻든 당신은 그 모습이 될 수 있다. 또한 신의 모습, 모든 특성을 지닐 수 있다. 신의 모든 특성을 지닐 수 있다는 거야. 워즈워스나 스노우의 견해는 새롭거나 독특한 게 아니다. 신에 대한 이런 견해를 철학적 용어로는 테오시스, 즉 인간의 신격화라고 한다. 이는 인간을 신성한 존재로 만든다는 의미다. 테오시스. 그래서 이러한 테오시스, 아, 테오시스 견해는 2세기부터 나타났다. 서기 115년에서 202년에 살았던 그리스 주교 이레나 에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처음부터 신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인간이었다가 시간이 흐른 뒤 신이 되었다. 인간은 천사를 초월하며 신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된다. 20세기의 유명한 작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테오시스를 옹호한 독실한 신자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남자나 여자나 신이 될 수 있는 세상에서 산다는 건 엄숙한 일이다.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가 아무리 어리석고 재미없는 사람이라 해도 그가 언젠가는 몹시 숭배하고 싶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다. 야, 상대가 아무리 어리석고 재미없는 사람이라 해도 그가 언젠가는 몹시 숭배하고 싶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몹시 어리석어 보이는데 몹시 숭배를 한다. 그거는 나의 관점이 바뀔 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옛날에는 진짜 남편이 너무 미워가지고 막 어이구 뭐라고 임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름을.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내가 자꾸 그래버리면 내가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바꿨어요. 하늘이라고 바꿨어요. 하늘. 그랬더니 어느 순간 또 하늘처럼 보이더라고요. 요새 그냥 편안한 친구같이 있잖아요. 또 보이더라고요. 이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내 관점이 내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 관점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관점을 바꾸려면 내 생각은 그냥 열매예요. 그 뿌리로 가서 뿌리를 없애야지만 열매가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나오지 배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사과나무에 파인애플이 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려면 제일 근원의 씨앗에 뻗어져 있는 뿌리까지 몽땅 빼서 파인애플이 좋은 파인애플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과나무가 싫으면. 그래서 근데 그게 그 밖에 있는 나무를 뿌리를 뽑아서 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근원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찾아서 재맥락을 해야 돼요. 재맥락하면서 가지도 많이 나오죠. 가지가 있어요. 가지도 계속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관점이 바뀌는 거,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바뀌어서 진짜 바뀔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되잖아요. 친절할 수 있을 때까지 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이 글을 보고 신과 인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신과 인간의 관계. 이 글이 가장 설득력 있고 강력하게 신과 인간을 설명해 주는 것 같다.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다라는 루이스의 말이 무척 인상적이다. 신에 대한 이런 견해 덕분에 모든 인간을 경외심과 경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그건 내가 바뀌는 건데, 제가 요새 느끼는 게 그런 거죠. 예. 어제도 누군가 와서 새로운 분을 막 이렇게 같이 만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 대하는 분들이 불편했던 것들이 편안해지고, 제 삶에 제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근원적으로 두려움이 계속 없어질 때, 이제 관점을 또 이제 바꿔서 보게 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서.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신처럼 될 타고난 역량을 지녔다. 와, 이거 진짜 맞죠? 모든 인간은 지금 내가 뭔가 잘 되고 안 되고 내 믿음으로 믿고 있으면, 내가 믿고 있으면, 신을 믿는다는 거는 내 자신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신을 의심한다. 나도 나를 의심하는 거죠. 신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을 의심한다. 그렇죠? 근데 그게 무조건 다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조건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네. 무조건 다 믿을 수는 없는데, 내가 사기를 치려고 있는 마음이 있어. 욕망이 있어. 그럼 사기꾼을 만나게 되죠. 사기꾼을 만나게 돼서 그 에너지가 교류가 돼요.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럼 그런 것들이 구분해서, 예, 얘기를 해 주시는, 그러니까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신처럼 될 타고난 영향을 지녔다. 신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있다라는 거, 큰 장에서 내가 있다라는 내 생각 하나로 내가 축소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내가 있다라는 거로 해가지고 뭐를 가지고 와요? 인간은 뭘 갖고 와요? 여기 보시면 어제 읽은 거에 보면은 인생의 게임이 있는 거죠. 뭐라고요? 첫 번째, 육체를 받을 것이다. 육체를 받다 보니까, 육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딱 받다 보니까 눈도 생겨서 보는 것이 한계가 있고, 코로 냄새 맡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귀로 듣는 것에 한계가 있고, 입으로 맛을 보는 것에 한계가 있고, 느낌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린 느낌을 너무 잘 알아요. 이게 몸으로 피부로 느끼는 느낌 말고도, 느낌이 쟤는 안 좋아. 쟤 느낌이 좋아.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이 느낌이 있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을 타고난 신의 그 역량에서 내가 몸이 있다는 거로 딱 내 생각으로 몸이 있다는 걸 딱 받아오는 순간에서부터 내가 계속 축소가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들으시면, 선생님이 항공대 나오셨잖아요. 이 소리 가청권을 갖다 실험을 하고 이 그 건강검진 하실 때 실험한다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무슨 소리 하시나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듣다 보니까, 이게 내가 소리가 나는데 못 듣고 있는 구간이 많다는 거. 우리는 내가 아는 게 다 아는 거로 알고 있고, 내가 듣는 소리가 다 맞는 거로 알고 있고, 내가 보는 게 다 맞는 거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색깔도 색깔도 빨주노초 파남보만 보이는 것만 있고, 그 자외선 적외선도 보이지 않고 그 이상의 그 빛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한계를 갖고 있어서, 그 내가 있다는 내 생각 자체를 계속 인제 없애기 시작을 하면 신의 그 능력 자체가 그대로 있는데 드러나는 거, 가려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다라는 거가 점점 편안해지고 달라지고, 뭔가 그런 것들을 계속 많이 느껴지고, 또 그러면서도 또 미세하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미세하게 올라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발표를 해야지, 찾아서 이해했다고 해결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찾아서 이해한 거는 이해한 거로 끝나는 거고, 발표함으로써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정말 올 때는 에너지가 막 어둡고 막 안 좋았는데,
이제 뭐 네 번 들으면서 빨리 달라지는데 매주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것도 부산은 못 가요. 대구만 있을 때만 듣고 선생님을 만나고 2주에 한 번, 선생님 두 번 만나 뵙고 두 번은 집중해서 듣고 발표는 매주 하고 그랬는데 엄청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와, 발표의 힘이 맥락이 바뀌는 거와 이해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 발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처럼 될 타고난 역량을 있는데 역량을 키워내는 거는 키우는 그 방법을 아시는 분 강의를 들어야 이게 커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 안에서는 계속 그 안에서 그렇게 맴돌게 된다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지금의 삶은 우리가 발전하는 하나의 그냥 작은 발걸음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작은 발걸음이고 우리 앞뒤로 무한성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무한성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내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생각 때문에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관점이 달라지는 순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간다. 우리 앞뒤로 무한성이 끊없이 펼쳐지는데 한 사람이 그리는 삶의 궤도는 현재의 모습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제적이다. 훨씬 강력하고 실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견해의 바탕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경험을 직접 선택해 발전의 중요한 단계로 삼았다는 믿음이 있다. 이게 이 견해의 바탕에는 우리가 무한의 능력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이 현실, 이 세계에서 내가 있다는 생각 안에서의 한계에 있는 이 속에서 전의 경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경험을 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요번에도 또 경험을 해요. 전에 숙제하지 못했던 걸 또 숙제를 갖고 와서 경험을 해요. 딴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 외로움, 버려지는 거, 막 억울한 거,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신의 형상을 닮았대요. 신은 외로울까요? 신은 버려졌다고 생각할까요? 신은 억울하다고 생각할까요? 신은 뭐, 응? 전혀 어둠이 아니에요. 신은 밝음이에요. 사랑 그 자체로 순수한 에너지 자체라는 거죠.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내가 그런가? 나는 어두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색깔이 단 줄 알았어요. 내가 내 색깔이 단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되게, 어, 많이 어두웠거든요. 근데 직접 저한테는 얘기는 안 했는데 요새 만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주변 사람들이 되게 저보고 어둡다고 그랬었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한두 번 정도 언뜻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한 그거잖아요. 밖에서 누가 얘기를 하던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자기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나인 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거죠. 근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뭐 어쨌든 저는 제가 지금 뭐 옛날에는 어두웠죠.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았고 지금도 부정성이 100% 바뀐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인제 '아 내가 부정 100% 바뀌기 위해서는 또 해야 될 것들이 또 있구나.'라는 거를 또 제가 인제 또 인제 알고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에너지의 맥락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현실 지금 이 생에서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직접 선택한 거예요. 누가? 내가 직접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디서도 얘기를 해요. "네가 선택한 건 아니다. 부모님의 환경에 의해서 부모님이 만들어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프로그램이에요. 잘못된 교육이에요.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내가 느끼는 것들,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모든 경험을 직접 선택한 발전의 중요한 단계로 삼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요. 직접 선택한 것은 전에 가져오기도 했지만 3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는 내가 해석을 하는
내가 해석을 했더라는 거죠. 엄마가 날 버리지도 않는데 버릴 것 같다는 착각을 한 것도 내가 해석을 한 거고, 씨, 어떻게 동생 낳으면서 나를 배신했어? 라고 생각한 것도, 엄마는 배신한 적도, 버린 적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 내가 버렸는 줄 알고, 버렸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죠. 오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해를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오해했던 것을 맥락을 바꿔야 된다. 맥락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이 마음치유사 공부하는 이 의식 수업이잖아요. 그리고 맥락을 바꾸고 맥락을 바꿔서, 그런데 또 느낌도 남아있어. 사건을 찾아서 느낌을 찾는데 느낌도 남아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안 좋은 느낌. 좋은 느낌이면 좋죠. 근데 안 좋은 느낌이 딱 있어. 그걸 딱 잡아야 돼. 안 좋은 느낌의 찰나가 어떨 때 딱 있을까? 그 느낌을 딱 잡고 그거를 느낌을 또 완전히 어디서 왔는지, 이 느낌이 어디서 왔는지 사건을 찾아서 나의 믿음을 계속 뿌리에서, 씨앗에서, 씨앗이 자라서 뿌리가 근원이 막 퍼져 있잖아요.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히 또 바뀌는 거예요. 할 수 있고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근원적인 3살 이전에 완전 뿌리 믿음이 있어요. 뿌리 신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뿌리 믿음이 있거든요. 그 믿음을 바꿔야 돼요. 그 뿌리 신념을 바꿔서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거. 내가 바뀌고 싶으면 네, 뿌리를 바꿔야 되는 거. 뿌리의 믿음을 찾아서 바꿔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래의 나를 볼 수 있다.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계속 발전한다면 스스로 선택한 모습이 있을 것이다. 발전한다면 스스로 선택한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신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신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될지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주었다. 신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될지 스스로 내가 결정할 자유를 주었다는 거죠. 두려움이 많아서 달달달달 떨어서 사람도 못 만나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가 상처 한번 받으면 그거 가지고 평생 그냥 억울해하면서 남편을 원망하면서 살고 있는 내가 나를, 그죠? 상대방에 의해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내가 두려움을 갖고 사는,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그 존재도, 내가 그 자유를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그 자유, 내가 선택한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다가 마음치유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남편의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어릴 때 근원적인 믿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속 바꾸다 보니까 어 편안한 거예요. 도움을 많이 주고, 어제도 늦게 왔단 말이에요. 늦게 왔는데 그냥 집에서 오는 거니까, 저는 사무실에서 갔거든요. 사무실에서 이제 늦게까지 새로운 분 만나는 게 있어 가지고 좋은 것도 많이 배웠어요. 제 피부 오늘 더 좋지 않아요? 얼굴이 더 작아지고. 좋은 거 가르쳐 드릴게요. 아이고, 아이디어가 선생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아이디어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진짜 아이디어가 순간순간 나오는 아이디어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다가 제가 오늘 그대로 했거든요. 와, 진짜 좋아요. 리프팅 되는데 완전 집중. 엄청 좋아요. 그래서 예, 아니, 괄사는 안 했어요. 나중에 물어봐 줘요, 미라클님. 괄사는 괄사인이에요, 저보고. 괄사는 없습니다, 저희 집에. 괄사는. 예, 궁금한 거 있으면은 프로필에 연락처 저장해서요, 물어봐 주시면 돼요. 예. 인천에 사시는 미라클님. 요새 계속 찾아주시는 거 있죠. 예. 책도 읽고,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존재가 될지 스스로 결정하는 거,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나는 두려움을 갖고 외부의 영향에 맨날 피해자로서의 존재, 나는 피해자라는 존재를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게 될 것인지, 피해자로서의 존재, 아니면 피해자가
가해자도 없어.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이루고 사는 존재인지. 그것도 내가 선택을 한다는 거죠. 내가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신께서는 자유롭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 그래서 어떠한 강압이나 강요도 없다. 강압이나 강요도 없다. 강압적인 거, 강압, 모든 것들이 그냥 내 자유다. 원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805년에 엘리아스 스미스와 에브너 존스가 발표한 찬송가를 보자. 찬송가. 이거는 성경책도 아니에요. 그렇죠? 종교적인 책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신에 대한 얘기를 해요. 부자 아빠 비즈니스 스쿨도 종교적인 그런 책이 아닌데도 신은 편재해 있다는 거죠. 존재도 아니에요. 신은 편재되어 있다. 근데 어느 곳에 가면 더 많이 있고 더 은혜를 받고 막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에 대한 편재되어 계신 거는 그냥 믿어져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모습으로 가까이 가는 거, 그것도 도전을 해봐야 되겠죠. 그 모습으로 되는 거. 사랑이 많아지고 순수하게 되는 거. 예, 그런 상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볼게요. 어떤 찬송가가 있어요. 여기에 뭘 보면은 기억하리, 기억하리. 모든 영혼은 자유롭다네. 삶과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네. 이 영원한 진리. 신은 인간에게 천국을 강요하지 않으시니 신은 인간을 부르고 설득하고 옳은 길을 알려주시어 지혜와 사랑, 빛으로 축복하시네. 이름 모를 방법으로 선함과 친절을 나타내시지만 결코 인간의 마음을 강요하지는 않으시네. 인간의 마음을 강요하지는 않는데 선함과 친절을 나타내는 거. 자, 선함과 친절을 나타내는 이쪽으로 이제 신의 형상과 비슷한 같아지도록 삶을 태어나서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어 네. 그래서 어 신의 형상과 비슷해질 수 있다면 진짜 편안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는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난 목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났다. 근데 우리가 삶을 보면 어떻게 행복해져요? 아이고 외부의 영향에 그냥 흔들리면서 내가 피해자가 돼 가지고 막 힘들게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러려면 제대로 이해를 하고 놓을 건 놓아야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그쵸? 예. 갈수록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그쵸? 하나 점점 쬐끔씩 편안해져요. 그쵸?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토요일이죠. 서울에서 수업 있는 날이에요. 수업 들으실 분들 많이 들으시고요. 몇 시로 시간이 땡겨지셨는지 줌으로라도 수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예. 그래서 줌에서라도 꼭 또 좀 들으시고요. 내일 6시에 뵙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5월 31일, 6월 1일은 네, 깨달음 시크릿 배우는 날입니다. 진짜 기통차게 좋습니다. 어떻게 잠재의식에 세팅을 해서 그게 쏙 튀어나올 수 있게끔 하는 원리를 알려주시는 그런, 그래서 원리를 알고 저녁에 또 실천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는 아주 굉장히 귀한 가치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음성어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